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요기도에만이라도 좀 찬양 좀 마음껏 하고 막 하고 싶은데 이 목이 한 곡을 제대로 못하게 처음에는 근데 좀 후반전 가면은 그것도 이 수술하면 아파가지고 찬양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할 때도 초반에는 괜찮은데 후반 들어가면 또 목이 좀 아프고 계속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접하는 자가 있고요,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 거절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 존재,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내 하나님 되신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다른 말로 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다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우주 온 세상 만물에 어디에든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육체, 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사신다. 똑같이 사십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아프고 또 육체적으로만 고난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시기, 질투, 멸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무례하게 되었습니까? 마음 상함, 배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에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모두가 가야 됩니다. 나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 내 목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지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영원토록 다시 살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나의 영혼과 나의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거절하는 자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의 사역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진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은혜가 내게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태어나면 죽는 거. 응애하고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해서 갑니다. 정점을 지나고 나면 육체가 쇠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그렇게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생명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얻는 겁니다.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얻는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거절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차이는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인생이 서럽고 힘들고 고달픕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거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당해야 되는 모든 증상들, 병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겪어야 되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비록 부분적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인생이 당해야 되는 고난을 겪지만 이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똑같이 늙어가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순간순간 건져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또 다른 차이는 뭡니까? 심판받고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자체가 심판을 스스로 확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형벌로 갑니다. 정죄로부터 면함을 받은 심판을 받지 않는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가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느냐, 정죄함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지옥의 종로로서 갈 것이냐, 그 형벌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를
영접한 그 영접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부터도 구원받으시고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으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로부터도 구원받으시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 더 날마다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의 이제 본론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 인간편에서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하게 수동태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를 아시죠? 능동은 좀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수동태는요,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앙은요, 수동태입니다. 인간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무능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임하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이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혈통은 뭘까요? 혈, 육.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모님 그 윗대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믿음에 따라 난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다. 아무리 3대 4대, 우리나라야 지금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 120년, 130년 지나가지만 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인도 지역에 가면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믿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몇 대를 믿었을까요? 2000년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해봤자 비교도 안 되지요. 비교도 안 됩니다. 내가 믿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중직자 가정에서 태어나도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군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 얘기를 하더라고.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손뼉을 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해 주셨네요. 믿고 결혼을 시켰는데 봤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매 손잡고 놀러 달릴 궁리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쏘갔다. 믿음은 있어야 돼.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혈통으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봤자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정은 뭘까요?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정욕.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믿어질까요? 아닙니다. 인간편에서 내가 믿어야지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간 제일 첫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장 첫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이 단 한 구절 말씀이 있죠. 이것은 설득도 아니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인간편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져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집니다.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계속 다닙니다. 예배도 드려봅니다. 성경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10년이 지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계획 비슷한 거지요. 내가 이제부터 한번 믿어볼 거야. 저 사람 믿어보게 만들어야지. 내가 설득해야지. 저 사람 믿게 만들어야지.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구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지 인간의 어떤 노력, 애씀,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넘지 못할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강요하고 설득하고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설득하고 강요, 심지어는 협박까지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스스로에 의해서 인간 편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돈으로 산다면요, 돈 많은 사람, 부자들, 재벌들만 믿게 되겠죠. 돈 없는 사람 못 믿게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공평하게 나눠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간 편에서 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힘과 권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IQ가 뛰어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IQ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믿어지면 학벌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믿겠죠.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학문이 없고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믿어지면 믿는 겁니다. 아무리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는 자가 되고 영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을 13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은 only, 유일하게 영접하는 거,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거, 그 방법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영어 성경은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우리는 이미 자연적 출생했습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이 땅에 자연적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요, 이 사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경을 암송했고,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모세 온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예배드렸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게다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나 나이에 있어서, 연배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 나사렛 저 촌에서 갑자기 등장한 그런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랍비어,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와, 대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잔뜩 기도하고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출신 배경, 또 종교적 어떤 지위, 위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한번 교제를 나눠보겠다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대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났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이 늙은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자연적 출생은 그냥 육으로 난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거듭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막 임하는 겁니다. 바람은 소리가 있어서 바람이 부는 줄을 아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사역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요.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만약에 학식으로 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영접하는 자가 된다면요 누구보다도 1등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구원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편에서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편에서 하나님 왜 나는 안 구원하십니까?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 나는 왜 구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만약에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받아야 될 그런 흉악한 죄인인데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이고 태어날 때부터 예배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인간편에서는 아무런 뭣도 할 수 없는 거.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 구원 얻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시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구원받은 자나 영접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믿어진다면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고의 모든 권리, 절대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작용한다면요 인간편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그렇게 뭔가를 했지. 하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모든 주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뭔가 잘 되고 높아지고 할수록 마음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좋은 자리로 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랑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 인간편에서는 야 저러니까 복 받지라고 하는데, 사실 한꺼풀 떨쳐보면요, 하나님의 복도 우리 인간편에서 뭐가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복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이것을 안다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 나라입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서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앉아서 대접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세상 나라에서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가 앉아있고 내가 섬기고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라야 된다. 더 은혜를 입었습니까? 더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아니,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도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요, 그 미국 시민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특권과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호가 그 한 인생을 보호해 주는지 모르면 우리는 예상도 못 합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자와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최고입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 치면요, 저 서울대 출신, 아니 서울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뭐 이것보다 더한 그런 학벌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교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요, 그 인생은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죽을 뻔한 이런 고생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 바울이 아닙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사역을 했고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으로나 사역적인 면으로 있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은 진정한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거,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택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때가 아닙니다.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여전히 대적의 자리에 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죄인 중에서도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때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시고 사역하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구원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심판 1호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로부터가 나로 의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입었던 이 은혜 동일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50보 100보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새순교회에서 직분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평생 주의 전에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늙어져서 병들고 이 땅이 생명이 불이 꺼져간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받을 복 다 받았고 그 이후의 영원한 복, 진짜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수동태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내가 된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누리고 있는 거, 나로부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뭔가를 했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거듭나는 거,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내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는 나에게 은혜가 임했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오셔서 내게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잘 아시고요,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